사랑하는 주님, 이 어수선한 날들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고 수시와 정시, 또 여러 면접들, 실기, 논술 등을 치르고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했다가 원대로 되지 않아 낙담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이들이 결단코 땅의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히 바랐건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삶이 많이 제한되고 자유가 많이 침해되었습니다. 우울하고 불편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1세기 동안 전쟁으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포의 바이러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공격하며 육신을 죽이는 정도밖에 할 수 없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들은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며 영적 생명을 병들게 하고 빼앗아가는지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 같이 죄의 영향력을 무서워하여 죄된 습성을 끊고 경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온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나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예배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다시 녹화 예배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매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표기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까지 해서 4명의 그런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950명이 되었고 그리고 춘천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조금 위험하다는 목사님의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잠시 또 녹화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성실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벌써 셋째 주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버틸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열매들이 생기기까지 정말 많은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영화이겠지만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한 선교사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동료 3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마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무참히 희생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아들과 나눈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아들은 이렇게 묻죠. 아빠, 만약에 그 원주민들의 아빠를 공격하려고 하면 아빠는 총을 그들에게 쏘실 거예요.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총을 쏘지 않으시고 창에 찔려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큰 박해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병인 박해라는 사건인데요.
1864년에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남쪽으로 다시 한번 그 땅을 넓혀가야겠다는 남하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프랑스 선교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 3국이 동맹을 맺으면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 3세 프랑스 황제였죠. 그 프랑스 황제에 의해서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에게 요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을 끌고 그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조선 땅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을 무참하게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조선 안에 있는 천주교 신자 약 8,000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66년 병인 박해 사건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오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화도 제대로 못 내죠. 그리고 욕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또 그렇게 드러내기가 싫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아니 오히려 더 믿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예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도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모든 것이 빼앗겨도 좋다.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좋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사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외치고 있냐면 믿음을 똑바로 붙잡아라. 믿음을 똑바로 붙잡아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제2차 선교여행 때 이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주님의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런 모든 과정이 순탄했을까?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많았고요. 박해도 많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저기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냐 땅 가운데서도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성령님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평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들려서 어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줬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서 돈이 되지 않았던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착취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로막으셨고, 그리고 성령이 또한 그 길로 인도하셨을 때 내가 핍박을 받으면 사실 배신감 느끼죠. 낙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빌립보 사역을 끝나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로 향했냐면 그 다음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땅을 밟았을 거예요. 이곳은 조금 더 복음이 더 쉽게 전해지고 평탄케 전해질 수 있겠지. 하나님의 열매가, 그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핍박은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소위 말해 조폭들을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물질적으로 박해를 하고요, 육체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티고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열매를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당연히 애착이 가는 존재이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당장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더니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당신의 그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급히 그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고난과 핍박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늘 본문 3절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고요,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수직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 끈끈하게 그 믿음을 붙잡게 해주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는 그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 수직적인 그 믿음의 표현과 그 수평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어줘서 어떠한 환난에도 버틸 수 있는 그 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힘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도움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예언서의 마지막은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그림이 이어질까? 아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 그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00년 암흑 기간 동안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유일한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소위 말해 내가 쪽팔리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기억하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버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대림절 기간 그 믿음과 그 깨달음 가지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이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이 땅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